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참 시간이 뒤를 돌아보니까 참 빠르더라고요. 9주 동안 이렇게 지나왔는데, 솔직히 몇 주 지난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십계명 강의를 마쳐야 할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어요. 먼저 이 말씀을 부족한 저에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구나라는 그 깨달음,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구나, 이 그냥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과 또 이 십계명을 보면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우리가 그냥 숨을 거둬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지난 9주 동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십계명 계속적으로 십계명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한 시간이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참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이 말씀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안에서 이제 또 십계명을 다루고 나면은 또 언제 또 십계명을 다룰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십계명을 다뤄야지 또 십계명이 뭔지 또 아시지. 십계명을 또 우리가 성경 맨 뒷페이지 이렇게 피시고 찾아보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주어진 남은 시간 가운데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꼭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도둑질, 도둑이라는 뜻이죠. 도둑에 대한 말씀이에요. 도둑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둑에게 배울 점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데 도둑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그래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도둑에게 배울 7가지, 도둑에게 배울 7가지를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오는데요. 첫 번째로 도둑에게 배울 점이 뭐냐면, 그는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도둑에게 배울 점은, 그는 자신이 목표한 일을 그날 밤에 끝내지 못하면 포기하지 않고요, 다음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배울 점은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합심한다는 거죠. 합심. 네 번째로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요,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는 시련과 위기를 견뎌냅니다. 그런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7가지 도둑에게 배울 점을 도둑질이 아니라 선한 것을 사용하면 아마도 그는 도둑놈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둑질. 이 도둑질은 무엇이죠?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도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해요. 세상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만 다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오늘 말씀에는 이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도둑질하다라는 히브리어로 티그노브의 원형 가나브인데요. 이는 몰래 가져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가져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속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심증은 있는데, 심증은 있거든요. 저 사람 같은데. 근데 물증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려요.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것으로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 도둑질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10계명 중에 이제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다룰 건데요. 10번째 계명에 무슨 계명이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도둑질의 시작 또한 어떤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욕심, 탐심에서부터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그냥 지나갑니다. 내 마음에 뭔가 탐심이 없다면 그냥 보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남의 물건이 탐날 정도로 좋아 보이고요. 어느 순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남의 물건이 탐날 정도로 좋아 보이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 도둑질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안에는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살인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 또 이 욕심과 탐심 안에는 도둑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욕심이나 탐심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그들을 유혹했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없었다면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뱀이 유혹할 때 이 하와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 봤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나무를 봤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하와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가? 근데 사단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자기의 것은 없어요. 사단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이고 성경에서는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사단은 사기꾼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께서 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안에 이 탐심을 불러일으켜 시기하게 하고요. 그리고 다투게 하고 또 살인하게 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게 하여서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 결과가 누구에게 미치냐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복을 받지만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인데 이 일들은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가 땅을 떠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일은 그때 가서 하면 되라고 하지만 그때 지금도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그때 가서 하면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 안에는 단 하나도 거짓된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성경에 거짓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사람들은 성경의 거짓말을 말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에요. 성경이 세상에서 여전히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이 되는 일이 아니지만 왜 그렇죠? 성경은요,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오점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무엇만을 말씀하냐면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정직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예요. 사단은 우리를 비진리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진리에 집중하기보다 비진리를 눈에 보여주면서 비진리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사단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 그가 얻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사단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요, 도둑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신약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죽음을 면치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 이 정복해야 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여리고 성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은금과 동철 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 6장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들이 정복한 이 여리고 성을 포함한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고가의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탐나는 물건들. 그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구나 다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은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훔쳤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가 도둑질한 것은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예요. 그는 이것을 어디다가 숨겼냐면 자기 장막 안에 땅을 파서 그곳에 묻어 두었더라는 거예요. 아간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가의 좋은 물건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그렇다고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뭐 대단한 성, 큰 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패배한 거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어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겁도 없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지금 다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까요? 아간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기 전까지 고백하지 않았어요.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자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안 걸리고 잘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걸리겠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막혀버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이 뽑히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걸릴 줄 알았죠. 결국 그의 이름이 뽑히게 되었고요. 그는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그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전도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말씀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잠시지만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패배로 인해서 낙심하게 만들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순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크고 작은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크고 작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작은 것은 하고 큰 것은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도둑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탐심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 이런 탐심, 어느 순간에 올라오는 욕심, 이로 인해서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이제 신약에 보면요. 이와는 반대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도둑질을 일삼았던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이렇게 몰래 훔친 것은 아니에요. 합법적이었어요. 합법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민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속이면서 뺏어왔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리장은 세무서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매국노라고 취급을 했어요. 매국노. 그리고 죄인 중에도 등급을 매기는데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요, 자신의 능력껏 걷어서 정해진 이 세금만 로마 당국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로마 당국에 100달러만 이렇게 내기로 되어 있다면 1000달러를 걷어서 900달러는 자기가 가져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함을 통해서 세리들은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을 했어요. 이런 그들의 직업과 불의한 행동 때문에 그들의 동족들에게 이들은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했어요. 세리가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여러분, 세리장은 어떻겠습니까? 세리 중에 장인데. 근데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을 해요. 세리장에다가 이렇게 키까지 작았으니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받고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까요? 별명, 여러 가지 많은 별명, 잘못된 별명, 나쁜 별명들이 자신들에게 자신을 불려졌겠죠.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자신의 마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누구신지 보려고 했지만 그는 특징이 키가 너무 작아서 그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만하죠. 체면이잖아요. 나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보기 위해 그는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기어서 올라가요. 사람들이 뽕나무에 힘들게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에이, 저 째봐 하면서. 그는 지금 자신의 체면보다 주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야 했을 때 그냥 조용하게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삭개오야 하면서 크게. 삭개오가 너무 창피해서 그의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을까요? 왜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지? 근데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께 뛰어갔을 거예요. 주님을 맞이한 삭개오는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속여서 빼앗았던 것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이 도둑이 주님을 만나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것도 이웃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0계명 중에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속여서 했던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 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물건을 몰래 훔친 적은 없지만 10계명 중에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기록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8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도둑질에 대해서? 남들은 나보다 더한다고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어? 예.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냐면 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
죄를 졌어도 그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로 오늘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이 책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관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현대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안에서 다루고 있어요. 책의 내용 중에서 목사님은 현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세기의 교회들을 부패하게 만든 문제들은 1세기의 교회, 초대교회, 오늘날의 현대교회에서도 똑같은 그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1세기의 교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신약교회들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신약교회와 초대교회의 이 교회들이 부패했던 그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했던 죄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범했던 죄를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죄냐면요. 우상숭배, 그리고 성적 부도덕, 그리고 세상과 이교 문화의 타협, 그리고 영적 생명력의 상실, 그리고 위선과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년도 안 돼서.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도 안 돼서 신약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와 다를 것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날 교회가 성경과 다를 것이 과연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것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것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함정이라고 말을 해요. 함정. 그동안 교회들은 이런 함정을 잘 피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기준을 결코 낮추거나 완화하지 않으셨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항상 순결한 교회를 요구하신다.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혹독한 심판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깨끗게 하시기 위해, 정결케 하시기 위해, 거룩케 하시기 위해.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일어나는 잡초처럼 생겨난 이런 도둑질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탐욕은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후에 나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자신 없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